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별히 이제 기다린다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그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단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메시아 예수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기다림이 실패했다는 것이죠. 소수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이 헛되었다는 것입니다. 헛수고였다는 것입니다.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구약의 멜기세덱처럼 그냥 온전한 성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셔서 사역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예수님이 어떤 족보를 통해서 왔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20대 아주 굉장히 멋있고 똑똑하고 또 힘이 있을 때 20대 중반쯤 돼서 사역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지만 주님께서는 3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왜 기다리셨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주님께서는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구원을 완성하셨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났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왜 떠나지 말아야 될까? 왜 기다려야 될까? 왜 성령님이 또 오셔서 또 그들과 함께 하셔야 될까? 알지는 못했지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를 성령께서 오셔서 무엇인가 강력하게 시작하실 그때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니까 바로 제자들을 모아서 안수하시고 그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면 딱 좋은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만 남았을 때, 믿는 사람들만 남았을 때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기다림들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아주 결정적인 기다리는 믿음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언제 오실지 정확히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말씀을 읽고 기도했지만 언제 오실 것을 정확히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곧 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기치 않을 때, 생각지도 못할 때 곧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주님을 마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냥. 그렇지만 주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도적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때를 이해하게 하실 것이다. 알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오시겠구나. 정확한 그 시간이 아니라 주님 오심이 가까웠구나라는 것을 알고 깨어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도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말씀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여기서는 없는데 우리 전도서 3장을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전도서 3장. 3장 1절에서 8절까지를요,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읽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아는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나니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때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제가 세보지는 않았지만 많은 이 말씀 가운데 이 때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어떤 하나님의 때, 시간, 정하신 때 이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떤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말씀 그대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우리의 삶 속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지만 저는 이 때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때가 무슨 때일까요? 우리는 이제 가장 정확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이제 가장 정확한 타이밍, 내가 무엇을 할 때 딱 맞는 타이밍, 이걸 이제 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때가 무슨 때일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때가 무슨 때일까? 이때가 무슨 때일까? 내가 어떤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때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 이것은 정확한 해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무엇을 하기에 정확한 타이밍,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한 가장 최고의 때, 최적의 때, 그 때를 말씀하는 것 같지만 그거보다 좀 더 높은 차원의 어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때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만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지금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내 인생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나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우리가 모태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획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볼 때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알고 그 때를 기다리며 살 줄 아는 믿음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았죠. 구약에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또 성령을, 또 성령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는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맞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 때를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이것을 굉장히 많이 깨닫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또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정확한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 일을 성급하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를 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조금씩 더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하신 때를 기다리지 못하거나 그 정하신 때를 놓친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심하게는요, 믿음에서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들은 그 기다림에서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 실패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구원자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때를 놓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냥 이거 아깝다, 이 정도의 어떤 결과가 아니라 중요한 믿음의 구원의 시기를 놓친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때가 무엇일까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것은요, 단순한 이것은 시간의 흐름 가운데 어떤 때, 이것을 어떤 순간,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흐름 속에서, 그 인생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시간을 맞추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보다 좀 더 차원이 높은 어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그 때를 살지 못해서 뭔가 믿음에서 실패한 케이스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사울 왕이 생각나더라고요. 사울 왕. 사무엘상 1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사무엘상 13장 8절입니다. 제가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장면은요, 1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났던 그런 장면입니다. 8절부터 제가 천천히 쉬운 성경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은 7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그곳에 오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길갈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나에게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시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사울이 막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쳤을 때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을 하였소?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군인들은 하나 둘씩 떠나가고 당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여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길갈로 와서 나를 공격할 것인데 나는 아직 여호와의 허락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바보 같은 짓을 하였소.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소.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당신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요. 하지만 당신의 나라는 이제 이어지지 않을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내셨소.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을 자기 백성의 통치자로 임명하셨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매우 위급하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기가 점점 더 가까이 오는 그런 어떤 전쟁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적의 정말 메뚜기 떼와 같은 어떤 그런 수많은 적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둘씩 도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7일 동안이나 전쟁을 시작하지 못하고 계속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백성의 사기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고, 또 이렇게 하다가 정말 전쟁에 지고 말겠구나라는 그런 위기가 계속 왔죠. 그래서 사울이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당장 전쟁을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신호로 해서 전쟁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이제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전쟁을 시작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우리가 사울의 입장이었다면 아마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어떤 것입니까? 죽고 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가 계속해서 나의 마음을, 심령을 막 압박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넉놓고 편안하게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7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제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이제 전쟁을 시작하려고 했을 그때 바로 사무엘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사울이 기다림에서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히 그냥 사무엘을 기다림에서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저는 그 사무엘이 7일간 늦은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약속 시간, 7일 전, 그때를 생각했지만, 그런 사람이 정하는 그 시간 말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정하신 그 때가 있었는데, 그 때를 사울이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것에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사울이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에 실패했는데, 문제는 그 결과가 너무 가혹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시대를 이제 마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왕된 것에 대해서 이제 다른 곳에서는 후회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더 이상 사울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에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로 그렇게 결정하신 것이죠. 작정하신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힘든 상황이고, 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지만, 우리 실제적인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만약 똑같은 상황이라면, 비슷한 상황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기다려야만 하는 그때에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뭔가 내 상황에 밀려서 어떤 것을 결정하는 그런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는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두 번째 어떤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이 사울의 이 상황이요, 굉장히 무척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너무 큰 군대, 너무 큰 강한 군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도망가기 시작했던,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도 비슷하게 너무너무 큰 어려움을 만나고 너무너무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내 마음이 굉장히 쪼그라들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아이고 이거 뭐라도 해야 되겠다, 어떻게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 사울은 기다림에서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왜 사울이 이때를 기다리지 못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할 때, 사울이 기다려야 되는 그 때의 기준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사울이 기다려야 되는 때의 기준, 그 기준을요, 단순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후에 전쟁을 해야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사무엘이 왔을 때 왜 이런 일을 했어? 라고 사무엘이 얘기했고, 할 수 없이 일을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에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의 기준이 뭡니까? 바로 사울에게 말한, 사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때를 정하는 기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확히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말씀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울은 그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때가 아니라 상황에 밀려서 어떤 때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를 말씀의 기준으로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일은 성경이 이러한 사울의 기다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에 실패한 것을 불순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순종.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이 사울의 어떤 이 행동을 불순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사울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말씀이죠. 바로 열처녀 비유에서 미련한 5처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5처녀의 얘기입니다. 이 미련한 5처녀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먼저 미련한 5처녀는요, 기름을 예비해야 할 때를 놓쳐버렸습니다. 기름을 예비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를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예비해야 할 그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을 놓치고 기다린 것을 실패하는 어떤 그런 믿음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이어집니까? 주님을 기다려야 할 때를 놓치게 됩니다. 주님 오실 때 정말 주님을 기다리면서 정말 주님을 기다려야 될 그 장소가 있잖아요. 그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믿음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열처녀 비유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놓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두 번째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믿음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믿음에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사울을 버리시고 또 다윗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기름을 부으셨으니까 다윗이 바로 왕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사람들을 모으고 나와 함께 할 사람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그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냥 그 일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마냥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때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다윗은 그 하나님의 때에 맞게 사는 믿음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가, 그 때를 잘 기다렸는가를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이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또 사울이 어떤 그것을 알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 붙들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손대지 않겠다 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역하면서까지 내가 왕이 되고 싶지 않다.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내가 사울을 죽여서 내가 왕이 되지는 않겠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정하신 때가 돼서 사울이 죽고요. 정하신 때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때를 위해서 뭘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뭔가 계획을 세워서 막 그 일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그 때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기다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사는 믿음입니다. 그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도요,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때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은요, 형들에게 버림을 당할 때가 있었죠. 형들이 너무너무 미워해서, 얼마나 미워했으면 자기 동생을 버리고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버림을 당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버려졌을 때 요셉이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고난의 때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견디며 살아갔습니다. 감내하며 견디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견디며 살아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바른 믿음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려질 때도 하나님 정하신 때고, 종이 돼서 그렇게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가다가 더 큰 문제를 만나죠. 모함을 받고 더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도 하나님의 때를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감옥에 있었을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의 때를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믿음대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지만 그의 삶 가운데 버려짐이 있었고, 종이 되는 고난이 있었고, 모함을 당하는 일이 있었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생각할 때 이때였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때가 되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총리가 된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런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인생에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요셉의 경우를 비추어 본다면 나는 실패자야. 나는 버려졌어. 나는 참 불운해. 나는 내 인생은 다 끝났어. 라고 생각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었고, 요셉은 그 때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갔던 것 같지만 그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에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욕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삶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고 그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까? 이것이 저에게도 그렇고 여기에 앉으신 모든 분들에게도 믿음의 숙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살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승리를 정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내 눈에 이것은 분명히 아니다 싶을지라도, 이것은 불합리하다, 하나님 너무하신다 라고 생각할 그런 때일지라도, 왜 나를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으시나 라고 생각할 때에도 사울처럼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때를 결정하지 않고 정말 여기까지인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다윗처럼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인가를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믿음을 살기 위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 두어 가지 한번 적용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 그것이 뭘까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은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있다면, 내가 그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지금의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언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지 않으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곧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언제, 어떤 사람들은 뭐 산으로 가고 막 그렇게 한다는데 나는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했을 때 우리는 그냥 수동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냥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되겠지라고 그냥 어떤 그 시대의 흐름에 맡겨 그냥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말씀이 없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똑같은 시대에 살아도 어떤 사람은 메시아를 만나고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것처럼, 똑같은 시대를 똑같은 상황에서 살아도 나에게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똑같은 때를 살아도 하나님의 때를 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게 말씀이 있고 내가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제게 떠오르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저는 이 말씀이 그냥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만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요, 이렇게 연결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소망을 절대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온전한 사랑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데 내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그 소망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요, 내 삶의 소망이 뭐 안정된 노후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정된 노후. 뭐 좀 젊은 분들은 보장된 직장, 그 다음에 뭐 성공,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삶의 참 소망이신가? 예수님이 내 삶의 소망이신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소망이신가? 여러분, 그 소망이 정말 나의 참 소망이 정말 예수님이신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추상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구체적이라고 봅니다. 내 삶에 믿음 때문에 소망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했는데 100세까지 그 소망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100세까지 그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때문에 나의 인생 가운데는 어떤 소망이 있는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꿈꾸는 그런 것 말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내 인생 가운데, 내 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주님의 약속을 소망하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믿습니다. 다윗이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후에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이만큼도 없었을까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어려움과 힘든 어떤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 소망을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그냥 내가 바라는 거 말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의 구체적인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인생이 정말 암울해지고 바닥을 칠지라도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분을 끝까지 소망한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두셨습니다. 계획해 두셨습니다. 그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만나게 되는 때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때를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붙들고 그 때를 기다리며 그 때를 만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